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활짝 열어봅시다. 전도사님이 오늘 읽을 본문은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저께 우리가 큐티하면서 쭉 들었듯이 이 모세가 이집트의 궁궐에서 살게 되었어요.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이집트의 궁궐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 이집트 궁궐에서 살았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모세가 못된 짓을 좀 했거든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때리고 눕히고 심지어 살해까지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찝찝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한번 본문을 읽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모세가 전날 살해를 하고 다음날 이제 동네에 나가 봤더니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다툰 이야기를 듣고 잘못한 사람에게 왜 한 핏줄인 사람 때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모세가 자신이 어제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 죽인 것을 면피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같은 핏줄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을 응징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길 바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전도사님도 때론 잘못해놓고 나서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거든요. 꼭 아마 이럴 거예요. 자신의 명분을 내세워서 이게 정당한 일이니 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내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달라지네요.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싸우던 히브리 사람, 그 중에 잘못했던 사람에게 모세가 왜 같은 핏줄끼리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즉, 살인자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냐? 당신이 뭔데 여기서 판단을 하냐? 당신 잘못은 없냐? 당신이 그 애굽 사람 죽이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죄가 낱낱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사실에 낱낱이 밝혀지자 굉장히 부끄러웠고 굉장히 수치스러웠겠죠. 뿐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다라는 일은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정말 큰 잘못이거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창세기와 민수기까지의 모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모세가 주조연으로, 물론 주연은 하나님이시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것, 예비하신 곳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를 모세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세는 어떤가요? 죄로 얼룩져 있고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을 면피하려고 하고 있고, 이때 이 당시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 모세는 광야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젊은 날에 혈기가 넘쳤던 모세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을 떠나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당하다고, 같은 핏줄 괴롭히는 사람은 당연히 같은 핏줄이 응징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도 이 정의와 관련돼서는 항상 이런 실수들을 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사람들이 이해해주면 나의 책임이 사라질 것 같고, 내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 인간들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이고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탈로 난다면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첫 번째,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만약 실수를 했다면, 실수의 범위를 넘어서 죄에 이르는 영역까지 갔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를 면피하려고 빠져나가려고 도망다니다가는 오히려 오늘의 모세처럼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도망을 다녀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은 모두 다 영혼이 착하고 순수해서 그럴 일 없겠지만, 혹여 실수하거나 혹여 죄를 짓게 된다면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회개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때론 많은 실수들, 때론 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움을 입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의 모세처럼 면피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작은 큐티 함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어제 그제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백 선생님과 그의 아드님 강성근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길 전도사님이 지금 한 2, 3일째 조금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시간을 내어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우리 내일 봅시다, 사랑부 가족들. 안녕.